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특별히 특세를 앞에 두고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제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3층만 시끄럽지 않고 2층도 시끄러워요. 그런 이유가 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2층을 들러보고 오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실 때 2층 가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들과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엿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고 올라올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 밤에 안 자고 말씀을 들으려고, 또 그들도 훈련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늦게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걸어서 오는 걸음에 보니까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고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또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부흥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실 수 있는 이 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존 웨슬리를 잘 아실 겁니다. 존 웨슬리의 집에 한 청년이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존 웨슬리 집에 뭐가 있을까 해서 들어왔는데, 이 웨슬리가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오늘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내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꺼내서 주니까 선물로 주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그 들어온 강도에게 빼앗길 그 돈을 건네주면서 이거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다 끄집어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강도가, 이 젊은 청년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래나 저래나 내가 빼앗아가는 건데 선물로 주겠다 하니까 알겠다 하고 그냥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때 존 웨슬리가 그 청년을 다시 불러 세우면서 잠깐만 하고 부르더니 하나 더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줄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책을 하나 주는데, 그 책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 쌓아 놓았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하나 더 주면서 이것마저 가져가십시오 하고 돈과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년 뒤에 어느 집회에서 웨슬리를 그가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웨슬리에게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열애 전에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그 청년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을 제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그 성경책을 읽고 제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이 집회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선물을 주는데, 그때 받았던 돈의 두 배를 봉투에 담아서 이 목사님에게 선물로 내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써달라고, 제가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일화 중에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읽고 그 받았던 성경을 선물로 받았던 걸 읽으면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인해서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대단히 귀한 믿음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 말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죽고 사는 것이 삐리리의 힘이 달렸다. 무슨 힘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한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한 민족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힘이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은 이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질 때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로잉 요인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로잉 요인 안에 아이들이 숙제를 이렇게 하나 봐요. 제자 훈련이니까 제자 훈련 숙제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숙제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영상을 찍나 봐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걸 이제 또 밴드에 올리나 봐요. 올려온 밴드의 그런 영상 중에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감사하고 그 아이들의 신앙 고백과 말씀을 풀어내고 읽어내는 이것들이 귀여워서 저한테 하나씩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아이들이 진짜 미래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면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부어지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귀하게 자라가게 될까 막 기대가 되고 상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상상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이후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학사이자 또 서기관인 이 에스라가 영적 지도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 에스라는 마음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새로운 길로 나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흥이 뭔가라고 말할 때는 무너진 심령의 회복, 무너진 마음의 재건이 부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 앞에서 일어났던 부흥, 이 부흥의 현장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부흥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있어야 할 말씀의 부흥, 우리의 심령의 재건, 무너진 심령의 회복,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 한 주간 말씀 부흥의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부흥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야 될 말씀의 부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단계적으로 말씀에 대한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부흥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말씀에서.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이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소망과 승리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읽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오디오로 자, 내가 지금부터 창세기를 읽노니 하고 쭉 읽어주시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으면 계속 들어야 되지만 이 말씀을 활자로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케 하실 때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눈으로 보지만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동안 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바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앞에 조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으기 위해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이 성경 사본이 희귀하고 귀했죠.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성경 사본조차도 귀하기 때문에 성경 하나를 가지고 대독해서 읽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쭉 읽었지만 온 백성이 성경이 읽어질 때 그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권위에 존경을 표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교회마다 다 예배 특징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펴면 교회 성도들이 다 일어서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이걸 보고 말씀을 존중함으로 받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또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는데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말씀의 묘사대로라고 하면 손을 들고 아멘, 손을 들고 아멘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6절을 보세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도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볼까요? 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크게 아멘하는 그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거, 이거 우리 신앙이 좋은 훈련이고 또 좋은 자세여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손 들고 아멘 한다고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읽어 나갈 때 아멘 아멘, 아멘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예배를 돕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다 드리는 거 정말 감동적인 예배이죠. 우리 교회 예배도 계속 이렇게 이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 했던 이 자세와 같은 예배의 삶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보면 이 성경을 읽는 일에 얼마나 몰두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성경을 봉독하는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네, 뭐 새벽 6시라고 합시다. 6시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이죠? 6시간. 수문앞 광장에 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읽는데 6시간을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6시간을 읽는 동안에 아멘 아멘 하며 또 은혜와 감동이 넘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춤추며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번 주일날 성경 봉독을 6시간은 뭐 고사하고 6분만이라도 6분 동안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갈 줄 모릅니다. 성경을 이렇게 오래 읽냐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완독하신 분이 많으셨어요. 아마 지난해가 가장 많았죠. 내년에는 또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올해는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성경을 또 읽으신 분 중에 다독하신 분이 한 7분 계셨는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이 자리도 계셔요. 18독을 하셨어요. 1년에 18독. 1년에 18독을 하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니 어떻게 성경을,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는지, 언제 그렇게 읽으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뭐 기본적으로 집안일 하시고 뭐 별달리 교회 왔다 가는 거 외에는 하실 일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펴서 소리 내서 성경을 읽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덧 뭐 벌써 신약 한 권 다 보고 그렇게 성경을 18번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듣기만 하는 분도 계시죠. 출퇴근하면서 그래도 성경이라도 들어보자. 읽지는 못해도 들으시는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듣는 라디오식 통독은 그렇게 많이 내 가슴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통독을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에스라식 통독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을 보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을 성경을 읽는 건 하루만 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한 이 규례를 지내는데 1회 동안이니까 7일이잖아요. 1회 동안 이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면서 성경을 함께 통독해가는 이 일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20년부터 그렇게 성경 읽기 열심히 읽으시면서 성경 읽기표 제출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한 29분 정도가 일독을 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셨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77분이 일단 완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부흥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올해도 성경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또 한 해 동안 내가 1독 이상은 해보겠다 하는 이 말씀을 계획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받는 분들은 당연히 1독 이상 하셔야 되고 직분자들께서도 당연히 1독 이상 하시면서
말씀을 손에 놓지 않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읽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눈과 귀가 닫힌 거일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할 때 성경을 읽은 만큼의 진리가 깨닫는 깊이와 넓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한 말을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내가 한 번 읽은 것과 내가 성경을 10번, 20번, 30번 읽은 것은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할 때 성경을 읽은 만큼 더 많은 깊이와 넓이를, 진리의 넓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8장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영어 성경 NIV로 보면 이런 깨닫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공통적으로 understand, 우리 잘 아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NIV에는 understand,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알아들을 만한, 이해할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뭘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깨닫는 걸 말씀하고 있죠. 7절과 8절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이 많은 이름들은 순장님들입니다. 순장님들, 교육자들이고요. 교육자들, 순장님들이 지금 말씀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일에, 이것도 understand,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3절에도 그들이 밝히 알게 되니, 밝히 알고자, 밝히 알게 하는 것이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떤 뜻인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 여기에 이름이 불려졌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할 때 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소명은 말씀을 다른 한 영혼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말씀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훈련 목회교회 안에서는 말씀 사역자가 더 많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76분의 순장님들, 이런 6분의 순장님, 공식적인 순장님만 그렇겠습니까? 쉬고 계셔도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있으면 영적 지도자이시죠.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안에 반을 맡고 계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들, 이분들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그 성경 안에 본문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고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깨우치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깨우치게 하는 일, 가장 쉽게 말하면 순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 또 설교자로서 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를 생명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깨닫는 만큼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깨닫는 만큼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뀌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해내야 되는 문제가 따라오지만 깨달아야만 깨닫는 만큼 실천과 순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의하고 듣는 강의를 듣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실 때 또 큐티하고 큐티 하시면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때 또 제자 훈련하시고 제자 훈련할 때도 훈련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해석해 가려고 하실 때 본문을 깨닫는 여기에 부흥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현장이라고 하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생명을 더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 일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깨달을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우치는 게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어떤 변화도 가져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그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음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못 시키면 다 그냥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그렇게 토해내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체득되게 하기 위해서 깨달은 진리가 삶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특세를 앞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연결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그냥 통독하면서 읽다가도 말씀을 조금씩 연구하다가도 말씀의 폭이 넓어지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고 구약과 구약이 신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깨달아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몇 가지 나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정서적인 반응의 모습은 말씀을 읽을 때 보셨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아주 또 기뻐합니다. 몇 절에 나오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멀뚱멀뚱이잖아요. 근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서 1장부터 시작할 때 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하는 기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문맥 안에 있는 내용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 찔림이 죄에 대한 문제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할 때 눈물을 흘렸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희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눈물로 표현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알게 되니까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눈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고 그 뜻을 깨닫고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져서 그 용서 안에서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감격의 눈물을 또 흘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세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 그냥 공동체성만 유지하고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획득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교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또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하실 때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발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놀라운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서고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앞서도 보신 것처럼 손을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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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여러분 그런 특세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정서적인 말씀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의지적인 반응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보여준 의지적인 반응은 12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했을 때 그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내 안에 좋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웃과 먹고 마시며 나누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 것이라고 옮겨지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다 나누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을 경험한 후에 했던 나눔의 역사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고 그 은혜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의지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순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깨달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에 옮겨가는 내용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려고 작은 순종의 실천을 옮겨나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 내 삶에 주신 은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나누는 일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특세마다 은혜를 나눌 때 감사한 것을 모아서 나누는 이 나눔은 보면 가장 성경적인 일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이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이. 에스라 7장을 가서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에스라가 기도해 왔던 일이라는 거죠.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 7장에 그가 꿈꾸었던 기도 제목, 비전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느헤미야의 비전이 성벽 재건이었다고 한다면 에스라의 이 비전이 마음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이 에스라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백성들을 세우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가 비전 삼았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교훈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백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처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져 갈 때 말씀을 깨닫는 일, 깨닫는 말씀을 나누는 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고 비전의 기도를 드리면, 며칠 뒤에 있을 특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말씀의 부흥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씨앗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비전 삼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주실 때 오늘 이 기도가 부흥의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 아세요? 이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은 아주 오래전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질 즈음에 이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공연된 연극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인공 예수 역할을 한 사람이 알렉산드 로스톱제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미남 배우인데 이 사람이 예수 역을 하면서 이제 이 예수, 턱시도를 입은 예수를 모욕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연극이에요. 그런 연극의 내용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역할을, 주인공을 맡게 된 것은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나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연극의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인데,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 알렉산더가 두 구절을 낭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구절을 낭독하는데 이 구절을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그냥 암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턱시도를 입은 예수는 예수를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기독교를 무시하는 그 내용으로 만든 연극인데, 스태프들이 뒤에서 빨리 그 다음 걸 진행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연극은 그냥 막을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연극은 엉망이 됐지만 그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역할을 대신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로스톱제브,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도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13차 봄 특별 새벽 부흥회일지 14차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내게 오셔서 말씀의 방망이로 내 심령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엎드리게 하는,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처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내일과 주일을 준비하시고 월요일 새벽부터 한 주간 말씀 앞에 달려 나오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